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상원 씨 어떻게 네. 지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복습이죠? 네. 예, 복습합시다. 네. 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제단이다. 그런 말씀을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르나미시래. 왜 요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요르난의 타작마당은 사실 다윗이 실수로 해서 요르난이 오르난이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요르나미시 아닌가? 오르난. 요르난. 오르난. 제가 요르난이라고 했나요? 네. 예. 오르난의 타락마당에서 타락이 타작마당. 타작마당, 예, 예. 타작마당에서 뭐가 타락했다고요? 제가 잠깐 흥분하고 있어요. 다시 예. 한번.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를 완화를 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이미 예언이 됐던 말씀이에요. 네, 거기도 나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가 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네, 네. 요거 안 그래서 적어주시겠네요, 여하튼간에 다들. 솔로몬이 이제 거기 성전을 짓게 되지만 문제는 1000여 명의 세상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은 우상 숭배의 본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망하면서 그 백성들은 저기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포로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포로가 풀려났을 때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네. 그 성전이 무너졌던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포로들이 우리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 그리고 뭐 숫자에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이었다. 네.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브라보. 오, 잘했다. 브라보. 오르난. 맞아. 오르난. 잘했어요. 네. 사실 지난주 공부 내용이 이 성경 신학적 차원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설명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귀에 쏙쏙 요약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진짜. 근데 잘했습니다. 정말 좀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한번 쓰디쓴 역사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뭘 회복하게 된 거죠, 결국? 예배를 참된 예배. 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된 거죠. 네. 오늘 수업 에스라 5강 상관이 없는 사람들. 자, 오늘은 우리 4장으로 넘어가서 네. 4장 1절서부터 우선 본문을 좀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네, 여기까지. 우선 오늘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온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도를 하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왜 방해 공작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미
폐허가 된 주변에 밀고 들어와 살고 있던 기존 인물들이 주민들. 있었겠죠. 네. 그들이 삶의 그 위협을 느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방해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듣고 대적이. 대적이 듣고. 우선 유다, 그다음에 베냐민. 베냐민. 근데 이 베냐민의 뭐래요? 대적. 예, 대적이 들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게 무슨 제안인가 하면 이게 좀 그 주변 상황과 당시 배경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소문이 났어요. 네. 이때 이 베냐민과 유다의 대적들이 누구냐 도대체 누굴까요? 보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근데 사마리아는 어디에 포로로 붙들려 갔었던가 하면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버성겨 살면서 피가 섞인 혼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런데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게서 끌려갔다가 그런 역사에 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취급을 못 받아요.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은 이미 돌아와서 터전을 잡고 사는데 어느 날 뒤늦게 이 무리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삶의 환경에 위협이 될 것이 뻔할 텐데 제안을 합니다. 대표들이 찾아와서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 장씨, 예? 예, 장씨, 그 지으려면 재정도 많이 들고 또 인력도 많이 들 텐데 그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당신들이 이거 혼자 하려면 힘들지 않겠어? 힘들죠. 예.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죠. 네. 우리도 같이 지을 테니까 우리도 유다인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피가 섞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같이 지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너무 그러면 좋은 거. 줬어. 장광호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땡큐베리 감사. 그렇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노동력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제안한 이 사마리아, 이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표현을 잘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그 포로 귀환의 우두머리들이죠. 이렇게 지도자들이죠.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느 부분이 좀 어색할까요? 약간 명령조인데요. 명령조. 네. 그 이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치, 고백이 그래. 있었는데 맞아. 너희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너희와 같이 찾노라. 찾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심히 듣지 못하면 얘네들도 같은 고백과 하나님을, 같은 신앙을 가졌네 이렇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뭘까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돼요. 우리도 그 돌아온 그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 광호 학생. 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혼혈되어져 있는 신앙을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신들도 정체성에. 섬기지만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도 우리도 섬겨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인 네. 거. 양다리지. 이들은 혼합주의 그렇죠.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유대 땅의 신, 네. 우리도 그날부터 유대 땅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겼다. 네. 우리도 예배 드렸다. 그 오래된 선교사님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오랜 세월 깊게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절간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있어 미신적인 너무 것도 이해된다. 많잖아요. 기독 신앙이 네. 표현도 기독교 용어를 쓰고 종교로 포장을 했는데 네. 속을 들여다보면 절간에서 복 달라고 비는 거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국 교회 안의 기독교 내용을 볼 때 한국 교회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절간이 보인다.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의 제안은 사실 혼합주의적 차원에서 이 땅에 우리가 돌아와 사니까 당연히 이 땅의 신을 우리도 섬기겠다. 네. 이렇게 이제 화해 정책을 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수용적이고 상식선에서도 나이스하게 보여요. 네. 근데 여기에 오히려 함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응을 좀 보십시다.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어떠하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없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배타적인 말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어요. 너희들 돌아와서 뭐 이것저것 참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아직 갖춘 것도 제대로 없을 텐데 성전 건축을 한다니까 좋다.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노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경제적으로도 더더욱 네, 그렇고 네, 네. 얼마나 대박이에요. 네. 마다할 이유가 대박. 없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거절해요. 뭘 거절한 거죠? 함께 하기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를 거절한 거. 그렇죠. 그러면 이 단호함이 어디서 교훈된 걸까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뼈저린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배운 거예요. 네, 네. 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하나 크게 깨닫는데 보통 한 20년 걸리고 그래요. 20년 걸리는데 또 그 약발이 오래도 안 가. 금방 또 뒤집어져. 20년 하고 20년 가면 좋은데. 2개월가? 뭐 하나 뼈저리게 깨닫는데 야곱도 한 20년 걸렸잖아요. 네.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단호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란 말은 혈통주의적인 차원도 아니고 배타성의 문제도 아니라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왜? 자기네들이 뭐 때문에 혼났어요? 혼합주의 때문에. 아까 복습 시간에 네. 잘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천여 명의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우상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아무 신이나 섬기는 거예요. 그 랜덤이죠. 네. 뭐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전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7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참된 성전이 무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뼛속 깊이 경험한 이 백성들이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일에 상관이 없느니라.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 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성도로서 삶을 살다 보면 교회도 조금만 비겁하면 쉽게 갈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광학생도 청소년들 데리고 목회를 지금 어렵게 해나가다 보면 이런 갈림길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아, 내가 조금만 못 본 척 해버리고 조금만 쉽게 가려고 생각하면 충분히 길도 있어요. 네. 방법도 보이고. 근데 그거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겠다는 고백이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우 이거 하나 배우는데 온 민족이 몇 년 배웠어요? 70년. 70년 동안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이 큰 명분의 도전 앞에 얼마나 갈등이 또 있었겠어요. 예? 에이, 뭐 저 사람들 뭐 하나님 안 믿지만 그냥 우리 도와준다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든 성도 개개인이든 우리는 1서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끔 설계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다른 수단이 개입되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부분을 솎아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취업 문제예요. 그럼 요즘 웬만한 회사 들어가고 싶은 회사 들어가려면 보통 몇십 대 1은 보통이고 맞아요. 몇백 대 1, 몇백 대 1. 그럴 때 청년들이 꽉 이제 위축이 되죠. 네. 아유, 나는 애당초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미 숫자의 위력 앞에, 백그라운드의 위력 앞에 그 질에 먼저 자기가 죽어버려요. 이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로만 이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살아나가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게 검증을 받는 거죠. 또 성경을 볼까요? 자, 3절을 보시면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자기들을 이 땅에 돌려보낸 네. 왕이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온건한 대답입니다. 이제 미리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우리 너희들하고 같이 일하기 싫다 이래 버리면 감정이 상하죠. 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정치적인 수사어를 사용해서 고레스 뭐라 그러죠?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우리 이 땅에 돌려보낸 고레스 왕이 이 일은 그분이 다 비용을 댄다고 했고 그분이 우리 백성들로만 이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온건하게. 이건 뭐죠? 이건 지혜죠. 네. 예, 부딪히지 않게끔 거절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끼리 해봐 이러고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아니요. 자, 우리 4절을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네. 뇌물도 주고 참 고발도 열심이다, 열심히. 하고 네, 다 할 건 다 했네. 자, 방해가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방해가 있는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나쁜 짓 하는 데는 신경도 안 써. 관심 안 하죠. 어차피 나쁜 게 아니까. 알아서 열심히 네, 하니까. 네, 네. 거기는 아예 걸다 보지도 않아요. 근데 사탄이 주로 관심을 갖는 데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딴 데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사탄도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걸 어떻게 하든 방해를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방해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틀림없이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방해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향기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일어날 때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아요? 화가 나죠. 오, 그렇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혹시 방해하는 거 아니야? 먼저 화가 먼저 나죠. 하나님이 그 이거 상황에. 이 일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그 화가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죠. 감정이에요. 네. 감정이 먼저 상해. 사탄은 논리나 팩트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먼저 찌르는군요. 그럼 그렇죠. 혼란스럽게 이거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 여기 약하게 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나요? 약하게 하여.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 사울 학생 무슨 뜻일까요? 손을 약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실 손을 잡아야 협력이 되는데 감정이 상하니까 서로 이제 이질이 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타하는 거죠. 손을 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지. 망치를 10번 할 기분이 거를 기분이 다섯 상하니까 번, 그냥 그러니까 두세 번 하고 맞아요. 일하기 싫으면 몰라. 안 해. 아니,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여기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손을 늘어뜨리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면 이걸 뭐라 그러죠? 맥이 풀리는 거죠. 맞아요.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손도 맞아요. 들어지고 그렇죠, 뭔가 맞아요. 움직거려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팔을 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맥이 빠지게 만드는 진짜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딜 치고 들어오는 공격인가 하면 감정. 감정선이에요. 의욕 상실. 그래서 사탄은 절대 논리나 팩트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정선을 건드려서 에이씨 안 해. 집어 던지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성도 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언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서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화를 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어거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백성들을 일단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방해가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하니라? 고발하니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진짜 나빠. 여러분 그 고발 한번 당해본 적 있나요? 아. 예? 이게 경찰서에서 뭐 쪽지 하나만 날라와도 일반 시민들은 그냥 가슴이 떨리죠. 덜렁덜렁하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나가는 경찰차가 보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슴이 덜렁덜렁하죠. 그래서 자꾸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낙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드를 떨어뜨린다.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어. 오, 낙심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드를 올린 손이 이 팔이 피로해져서 늘어뜨려지면
제일 얻어맞는 얼굴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가드를 내려놓지 말라. 이게 언제나 공격이 있으니까 적으로부터. 근데 그게 첫 번째 공격이 감정선이란 말이에요. 네. 어려워. 맞아. 자, 그런데 이제 고발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십시다. 고발의 내용 몇 절을 보시냐면 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조금 그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네. 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또 뭐 했죠? 고발한 글에 또 10절 보시면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또 뭐 했죠? 고발한다 하였더라. 계속 고발합니다. 이제 6절서부터 23절까지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1절, 12절, 13절은 고발의 내용이에요. 고발의 내용. 그리고 14절은 이제 고발의 내용부터 우선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 고발의 내용인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합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하지도 자, 않은 거를 할 것이다. 그 유다를 돌려보낸 군주의 나라 왕에게 올린 고발장입니다. 저들이 성곽을 쌓습니다. 성곽을 쌓는다는 것은 뭔가로부터 보호한다. 자기들을 보호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통행세도 안 낼 거고 조공도 안 바칠 거고 관세도 안 바쳐서 당신들에게 손실이 가고 두 번째는 당신에게 수치가 돌아갈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유익을 생각할까요? 이익을 생각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유익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예요.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고발의 내용 어디를 건드린 거죠? 이익, 예. 손해. 당신한테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을 건드렸어요. 자, 또 볼까요? 14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기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왕에게 월급을 받는다. 옛날에는 실제 샐러리를 소금으로 줬어요. 예. 소금이 그렇게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들이 조공도 안 바치고 관세도 안 바치고 통행세도 안 바치면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당신에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저 백성들이 돌아가더니 성 쌓고 성곽 짓고 하더니 완전히 배반했다. 그러면 뭡니까?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 문화에서 얼마나 이게 모욕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고발장의 내용이 지금 쭉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네. 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을 읽으시냐면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반역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 왕의 역대 사기에 보면 이런 모반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역사적 신뢰들을 또 고발장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네. 16절 우리 광호 학생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네.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20절 다 같이 시작. 이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어떻게 하고 그치게 하여. 예. 결국 결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 계속 진행이 됩니까? 중단이 됩니까? 중단됐어요.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고발장의 내용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역사의 사기에도 기록된 대로 저들의 고발의 내용이 맞고 또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내게 엄청난 영지를 뺏겨버리니까 네네. 모욕이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하고 그래서 중단 회답이 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22절을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결국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아, 집요하다, 집요해. 이렇게 해서 이 중단이 이제 역사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14년에서 20년 정도 중단이 돼요. 오래. 그렇죠. 꽤 오랜 시간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랄만한 반전이 있어요. 아, 설마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이러실 거 주에 아니죠? 아니겠지. 다음 주에 표정 것 봐봐. 같아. 아니겠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았어요. 궁금하다. 다음 시간에 네. 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놀랄만한 반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이 중요하니까 정리를 그럼 한번 해보십시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 반전의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없고 오늘 정리를 하자면 히브리 노예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그랬어요. 대적. 근데 그 대적의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디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죠?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할 때는 아수르에 포로되었던 섞인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경계인들이죠. 이들도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같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까닭으로 유다보다 먼저 끌려갑니다. 근데 이들은
아수르 왕의 석방으로 유다 땅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미 터를 잡고 사는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했죠? 같이 함께 같이 하자.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연합 운동을 한다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서 본질이 흐려지고 본질을 맞아. 놓쳐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가 하나가 되자. 명분은 좋은데 거기엔 뭐 각 다른 종파들도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역 성격 자체가 혼합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좀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때 유다인들이 찬성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을 아주 지혜롭게 했죠. 누구의 핑계를 댔죠? 고레스의 핑계를 대요. 자, 같이 하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론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사실 득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노동력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안 싸우고 같이 사이좋게 사는 것도 네. 좋은 일이고 그런데 거절을 해요. 수희 학생 왜 거절을 했다고요? 왜 거절했냐면은 확실한 명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 말이에요. 확실한 명분이 그러니까 그 70년 아니야 70년 동안 그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를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제안하는 그 혼합 종교적인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떤 절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라는 네. 네. 사실 단호한 고백이 이 거절 속에 담아져 있는 거죠. 네. 이거 하나 깨닫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이거 여기서 같이 함께 했으면 다시 가요. 70년. 다시 진짜. 70년 걸렸어요. 네. 이거 하나 깨닫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두 번째는 도전과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 도전과 방해. 결국 세 번째로 성전은 중단이 되죠. 멈췄어요. 네. 중단. 자, 여기 놀라운 반전.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내가 왜 저게 이유가 아닌 거야? 그치.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조심히 드라마를 가세요.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다 이해가 되잖아. 이렇게 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난 궁금한 게 그 고레스 왕이 보낼 때 진짜 그 통행료 받으려고 다 이 사람들 풀어주려고 건가?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은 세금을 받으려고 이 사람들을 풀어줬냐는 얘기야. 그게 아닌데 아니, 이 사람들이 고레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중단시켰냐는 얘기지. 아. 그게 원인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단은 또 이후잖아요. 고레스 왕때가 아니고. 그 어쨌든 거래? 사단은 끝까지 아주 넘어지고 할 때까지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방해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맞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낙심. 가디를 그게 내린 제일 순간 무서워. 바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너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너무 감정에 휘둘려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은데 진리를 따라야 되겠다. 이 가드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씀으로 마. 아멘, 아멘. 딱 받쳐서 빡 올려야 되니까 한 주가 청소 확답 이렇게. 네 말씀을 정사 보면서 보면 우리가 됩니다. 네 한 주를 또 이겨내자고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리고. 가도 올리고.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부부는 누구인가요?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3번 디모데와 루디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